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2026년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부정적인 평가일까요? 아마도 긍정적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지적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이 비판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비난을 목적으로 하느냐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되 비판을 하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난의 목적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왜 공격하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난은 순수한 악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몇 프로씩 있느냐가 아니라 100% 악이 바로 비난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내면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내와 싸우고 나온 거예요. 뭐 돈이 어떻다, 자녀 교육이 어떻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김 대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때 쏟아내는 말들은 다 비난의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불만, 내 안에 있는 불안들을 그 뭉텅거리를 그 사람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감정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비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자괴감이 들지,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의 해소만을 위해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또 비난은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성공하니까 사람이 바뀌네 라고 비난의 말을 사용합니다. 나는 성공해도 저렇지 않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난의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의 말에는 감정 해소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악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난에도 논리가 있고 비난에도 설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이 비난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뭐냐? 비판의 목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 보자. 왜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게 비판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해결과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비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하되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난의 말들이 다른 성도를 비난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가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비난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 품은 교회가 2020년 시작되었을 때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이 답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아파했고,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그 고민 가운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지 못하여 아파했습니다. 답지 못하여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사랑 품은 교회입니다. 2020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교회는 2026년 교회는 여전히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표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뭔가, 성도다운 성도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 성도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에베소 교회여, 성도들이여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입니다. 4장에 이르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4장에 이르러 이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가 붙어 있지요. 1장부터 3장은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3장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자기인식이다. 자기인식. 바울은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인식이 있을 때에만, 자기인식을 해야만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인식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자기인식입니다. 자기랑 나잖아요. 나. 인식, 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나를 판단해서 나를 아는 것이 자기인식입니다. 인식, 자기를 인식해야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는 규모가 이제 50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주보를 복사할 때 주보 수가 양이 많으니까 고속 복사기를 들여서 고속 복사기로 이제 복사를 하였습니다. 한 번에 수백 장을 복사해야 하니 이 고속 복사기가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복사했던 기억은 700장 정도를 한 번에 복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게 되고 또 칼라로 복사하게 되고, 이게 한 번 실수하게 되면 700장을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컴퓨터 화면으로 오타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한 장을 뽑습니다. 한 장을 뽑은 다음에 이 용지 안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칸에 맞게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또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한 장을 다시 뽑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700장을 뽑습니다. 다 뽑고 난 다음에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담임 목사님께 주보를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디가 잘못되었다, 고쳐라. 보통은 정말 작은 거예요. 이주경을 이주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700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다시 뽑습니다. 다시 뽑고 다시 가져다 드렸는데 다시 말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고치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안 고쳤냐? 다시 뽑아. 다시 또 700장을 뽑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번을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뽑는 거예요. 다시 완성된 한 장을 가지고 가져다 드렸는데 다시 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아직 틀린 부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틀린 부분을 고치지 않고 700장을 아무리 많이 7만 장을 뽑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식 없이는, 잘못된 것을 인식하여 고치지 않고서는 이 결과물이 절대로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과외를 받았습니다. 교회 담임 선생님께 과외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친구 2명과 저 이렇게 3명이서 교회 선생님께 과외를 받았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과외하였는데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 단어를 100번씩 적어오면 시험 치지 않고 100점을 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단어를 100번씩 50단어를 5000번을 썼습니다. 다 적었을 때 팔은 아팠지만 내일 시험 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너무 기쁜 마음에 기분 좋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과외를 받으러 가는 저의 발걸음은 아주 신났습니다. 나는 시험 치지 않고 만점이다. 그렇게 도착해서 제가 5000번을 쓴 공책을 보여주었는데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2명과 그 친구 2명은 100번씩 적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 2명과 함께 영어 단어 시험을 쳤는데 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짓말한 이 선생님께 너무 화가 나서 과외를 받는 몇 주 동안, 그리고 교회에서 공과하는 시간 동안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영어 단어 100번을 적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100번이라고 하는 노력만 해보면 외워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번 써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100번 정도 써보면 다 외워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선생님의 의도와 다르게 100번을 적은 저는 단어를 5000번 썼으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 선생님의 의도 그리고 의미와 다른 결과를 통하여서 그 선생님이 더 이상 자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100번을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어를 100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하고 쓰는 게 중요하구나. 인식하지 않고 100번을 쓰는 것, 100번 쓰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100번, 5000번을 쓴다 할지라도 인식하고 쓰지 않는 한 5000번을 써도 5만 번을 써도 이 단어가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이해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4장 1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장 3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자기 인식의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너희는 인식하라. 무엇을 인식하는가?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성도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신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도 신분입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함이 여러분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따라서 그 신분을 따라서 신분을 인식하며 우리 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아빠로서 삽니다. 사회에 나가면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인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분이, 내가 신분을 인식할 때에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 왜? 염려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의 자녀들로 인해서 연약한 자녀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염려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말할 게 없어요. 왜? 자녀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각자의 장점과 각자의 연약함을 함께 아울러서 이 자녀를 위해 염려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왜 남자와 여자보다 강합니까?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녀에 대한 평생의 염려가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을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인지하면 인생이 그 신분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 신분에 따라서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신분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신분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저는 희성이, 희찬이, 희원이 아빠입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직업을 묻는 곳에 가게 되면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다. 이것을 인식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은 이전에 가졌던 신분과 다릅니다. 이전에 가졌던 신분은 세상에 속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 안에서 가진 신분이라면 새롭게 얻게 된 이 신분은 정체성을 다르게 한 그리고 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얻은 신분이라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받은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고,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을 새롭게 다 정의해야 됩니다. 이전에 한국인이었다라고 하면, 성도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한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인, 이제는 기업인, 이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거룩한 기업인, 거룩한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인식, 성도라고 하는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과 신분에 따른 여러분이 인식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엄마 아빠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엄마 아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전에 기업인,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거룩한 기업인으로 거룩한 직장인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인식하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은 목적이 직장을 가서 직장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아마 목표는 생존과 경쟁일 것입니다. 생존해야 되고 경쟁에 이겨야 되는 것이 아마 직장인으로서 사명과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직장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존이 아닙니까? 경쟁이 아닙니까? 아니죠. 생존지가 맞고 경쟁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지다, 소명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100% 정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얼마, 돈의 몇 푼의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진금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직입니다. 근데 왜 정직해야 되는가? 걸리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양심에 걸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정직한 이유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정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한 내 삶은 정직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신분을 가진 나의 삶은, 정직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 피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정직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이런 고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 안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과의 이웃과의 만남에서 자기 인식 안에, 이 성도란 자기 인식 안에 살아간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야, 교회는, 성도는 무조건 정직해, 이 말 한마디면 이 한국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생은 정직이야. 이 한마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교회를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학생은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공부의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니 내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이 신분 안에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 신분 안에서
내가 교제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학생인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해야만 미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20대 시절에 극동방송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연을 올린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젊은 시절 교회 중고등부 교사였다. 자신에게 배운 제자 중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나 이런 전문직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품과 기질과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애가 있었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그 제자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과거에 공부를 너무 잘했으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지내냐라고 직업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이 첫 마디가 너가 왜?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연을 올렸다 이 말이죠. 자신이 교회 선생으로 있을 때에, 제자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라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공부 잘하는 애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자 그 직업을 택했을 때에 공부 잘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으로 이 사연을 이분이 올린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르친 교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는 자기 인식을 하는데, 배운 사람이든 가르친 사람이든 누가 자기 인식을 하느냐, 누가 성도로서 자기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없다면,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반복된 실패, 주보를 반복되게 실패했던 그 주보와 같습니다. 실백장을 7,000장을 찍어낸다 할지라도 실패일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는 인식이 없는 한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를 5,000번을 적는 노력을 하였으나 노력이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는 한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모로서, 나는 또 직장인으로서, 나는 여러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인식, 성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첫 단추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성도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도라는 인식 안에 내가 내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그 주제 중에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첫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 사랑부흥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고민 안에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도라는 자기인식을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전의 고통과 고민과 그 슬픔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 2026년 6년이 지난 이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한 주 동안 자기의 삶을 이 성도라고 하는 삶에 비추어 우리를 고민하며 판단하며 또 바꾸어 나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가없으시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비판의 정말 판단의 말들을 할 때에 계속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비난이고 누구는 비판일 것인데 그 비판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는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 오랜 고민 끝에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자신이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신분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 정의되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소서. 거룩한 자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